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은 찬송으로 깨우는 33가지 주제 17번째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행함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믿음의 복음서라고 말하면 이 야고보서를 행함의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야고보 딱 기록하는 첫 마디에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행함이라고 할 때 행함의 가장 첫 출발이 그리고 기본이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 속에 인내가 있는가? 우리의 행함 속에 인내가 있는가? 유명한 설교가였던 필립 블룩스라는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급했대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또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가 설교가야, 유명한 설교가면서도 또 하루는 또 불뚝뚝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보고, 블룩 박사님, 오늘은 무슨 일로 그렇게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블룩스가 심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이렇게 급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표현이죠.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도 이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주변의 신앙적 사람들과 대화해도 늘 밋밋한 대답을 주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성경 야고보는 욥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5장 11절에서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이 야고보가 이 욥의 인내를 끌고 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내가 모든 것을 주께 주였사오니 다 주께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입술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도 여인이여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말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 이 인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스페인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세르반테스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바라본 로마는 인내의 세월로 만들어진 대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망한 것도 그 지도자들의 인내를 상실한, 인내가 앞선 교만, 과도한 정복전쟁, 과도한 종교 신뢰, 이런 것들이 그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 양봉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한 2kg 정도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벌이 무려 5만 6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그 꽃 만드는 과정이 수도 없이 복잡하답니다. 그래야 1파운드, 2파운드, 1kg, 2kg 꿀을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꿀을 넣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도요, 기다림의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그는 기다리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해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 병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갑시다 막 이렇게 말할 때 예수의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 아니 왜 자꾸 내일이 안 되게 하세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해서 나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 안 보이는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주변의 형제들과 교회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할 텐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시도하는 것마다 좌절시키시고 뭐가 안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귀에 들려주시는 주의 응답은 하나입니다.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계속 노력해라. 언제까지 노력하고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내가 개입할 때까지. 어쩌면 너의 기도가 내가 빨리 개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타임이 결정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어항이 이렇게 있는데 어항 안에 물고기. 하나님의 제한은요. 물고기 보고 밖으로 뛰어넘어가지 마. 물고기 어항 안에만 있어. 어항 안에서 네 맘대로 돌아다니는 건 that's okay. 그러나 어항을 뛰어넘지는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항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어항이라고 어항 안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다닙니다. 어쩌면서 어항 안에서야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내버려 두십니다. 왜? 어항 안이니까. 어항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일단 어항 안에 있으니까. 학교에 학생 입학했는데 조금 잘못한다고 탁학식으로 제명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적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근신도 주고 경고도 주고 뭐 정학도 주고 유기무기죠 이렇게 주고 한꺼번에 퇴학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퇴학당하는 일만 하지 말아라. 이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무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케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늘 내 의에 충만해 있어요. 난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히브리 민화집에 나온 히브리 백성들의 민화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하루는 집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80된 노인네가 막 만무한 모양을 해갖고 아주 그 불쌍한 모양을 해서 더듬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터덜터덜 앞에 와갖고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드니 당신 집에서 하루 쉬어갈 수 있겠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우 오시라고.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집에 모셔놓고 발도 씻겨드리고 잘해서 저녁상을 만들어 딱 줬는데 우리가 말하면 시키면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단 말이지. 그 아브라함이 딱 정색을 하고 노인장 왜 기도 안 하고 밥을 드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장이 아브라함을 딱 쳐다보더니 하나님? 나 그런 거 몰라. 나한테는 밥이 하나님이야. 걔들의 화가 잔뜩 난 아브라함이 밥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가라고.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미나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 뺏어버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그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 찾아, 아브라함아, 예, 밤에 오늘 저녁에 어떤 노인네 왔지? 예,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입니다. 그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냥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이 화를 내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나는 그 사람을 8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 하루를 못 기다리냐? 나는 그를 80년을 기다렸다. 근데 너는 그 하루를 못 기다리고 내쫓냐?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 여러분 혹시 예수 못 믿도록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녁상을 준비하세요.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접할 것을 끊임없이 제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언제? 그가 돌아올 때까지. 누가 돌아오게 하냐? 그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는데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탁 잘라버려. 너 예수 믿지 마. 탁 잘라버려. 그러면 다음에 정권 집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를 못해요. 왜? 교회에 대한 악감정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무던히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실은 전도의 가장 큰 덕목이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거지 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베풀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지가 끝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그런 긴 인내가 그 영혼을 얻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사실은 기도는 인내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말을 바꿀까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마지막 기도와 고백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끝나서 곧 하나님 앞에 가게 생겼어요. 임종 직전에 왔어요. 정말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다고요?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원망이,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딱 꼬부라진 악감정을 갖고 계속 산다고요? 그건 인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인내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푸실까를 바라보면서 내가 걸었던 모든 고리들을 다 풀어내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작은 생활 속에서 작은 양보, 작은 기다림이 많은 사람을 오래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짧은 기다림, 3초 정도의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3년 이런 긴 행복과 여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라. 누군가 정말 다급하게 1, 2초를 다투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운전을 가다가 정지선에 서 있다가 출발 파란불이 딱 들어오는데 앞에 차가 안 가고 있다. 그냥 크락션 빵빵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줘봐라. 혹시 그 앞에 운전자가 인생의 큰 고민의 문제를 놓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출발하지 못했을 수 있다. 3초만 기다려줘봐라. 혹시 차 안에서 있다가 차 밖으로 눈을 돌렸는데 어린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3초만 웃어줘라. 그러면 훗날에 그 아이가 내 아이에게, 그 아이가 커서 내 아이에게 3초 동안 그렇게 할 줄 모른다. 누군가 헤어졌을 때 그냥 헤어지자마자 곧장 차를 타거나 곧장 등을 돌려서 가지 말고 그를 3초 동안만 지켜봐라. 혹시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3초 동안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려주고 3초 동안 클락션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고 3초 동안 차 밖에서 아이에게 손을 흔들고 3초 동안 헤어진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그러다가 등을 돌렸을 때 눈길이 마주쳐서 나를 기다려준 것에 대한 고마운 눈빛을 보았을 때의 그가 가지는 행복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인내가 주는 기쁨입니다. 기다림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다 엘리베이터를 헐겁다는데 누가 열린 버튼을 누르면서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있을 때 고맙지 않던가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딴짓하다가 출발 못하고 있는데 끝까지 뒤에 차가 빵빵거리지 않고 기다려준 경험 한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뒷차 운전수에게 고맙지 않던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작은 기다림도 상대에게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크고 위험하고 대단한 그런 데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기다림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적용하면 정말로 내 모든 짐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나를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기다림에 비이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인생사 괴로움들을 예수님의 용량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몰라도 그걸 다 들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기 수천 억만 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나 하나를 포함한 전 인류와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품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내가 근심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억울할 때 너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시고, 내가 분노할 때 그게 분노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미워할 때 그게 미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사 그 기다림, 주의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때가 임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 작은 것까지도 샘실하게 성실하게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3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